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너무 자기 속을 몰라준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옆집 누구 집 엄마네 차가 바뀌었다고, 우리 차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좀 바꾸자고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조르는 가족들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분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평소에 가족들한테 너무 괜찮은 척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실제로 가정교육에서도 가정 재정교육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애들이 뭔가 사돌라 그랬을 때 노우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사돌라 그러면 다 사줄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왜 못 사주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막 너무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 못 사주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안 사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재정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많이 조언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굉장히 살벌하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니네 학비 내느라고 집에 돈이 딸려. 그 물건을 사줄 수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부모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전에 예도 그렇고 이번 예도 그렇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요, 부모도 아플 수 있다는 것, 남편도 힘들 수 있다는 것, 엄마도 음식 남은 거 먹기 싫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요? 얘기 잘 안 하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우리가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우리가 있는 아픔, 고통, 고민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나 뭐 가족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할 때도 역시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것저것 뭐 둘러서 얘기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해도 결국은 가서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깊은 신뢰도 쌓이고 얘기도 더 쉽게 되고 문제들도 풀릴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대화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honesty, 솔직함입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통해서 상대가 정말 나의 가진 생각들을
알게 되고요. 또 상대의 고민과 아픔들을 공감하게 되고요. 그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관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서 솔직함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시작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에 기초해야 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도는 항상 뭐와 같이 가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대화에서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알고 있으면 얘기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면 상대를 더 알고요. 상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요. 좋아지면 점점 더 얘기하기가 편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에 있어서 잘 모르면 얘기를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어려서 얘기를 안 하면 더 상대에 대해서 모르고요.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오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나한테 눈짓만 이렇게 딱 째려봐도 뭐 나하고 무슨 뭐 원한졌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잘 모르면 자꾸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대화하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어려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화와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하셔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든, 아니면 좋은 커피숍을 빨리 모색하셔서 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네요 그러면서 한잔 하시든, 아니면 사우나라도 가셔서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얘기를 시작해 보는 거죠.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성숙, 신앙이 잘하고 싶다 이러면 뭘 떠올리냐 하면 무슨 프로그램, 과정, 학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죠. 그리고 또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강사한테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성장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결국 성경을 펴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의 맥락을 짚어가고 메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씨름들을 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은 성경의 자료, 지식, 고고학, 연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을 향하여 얼마나 자애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 지식들이 늘어가면요, 여러분 그걸 갖고 뭘 해야 되는지 특별히 답이 딱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씨름과 바람들을 아뢰시고 얘기할 때, 이미 여러분이 점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구원의 손길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희미한 소리일지 몰라도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뭘 해야 되고,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소망을 볼 수 있는지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를 보면, 우리가 호주에 사니까 더 잘 보게 되는데, 사실 참 부러운 점이 많아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제도도 잘 가꿔져 있고요, 내용도 있고, 신학도 아주 단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구 교회 일반 전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문제예요.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신학도 강조하고 원리도 강조하고 어떤 책에 이런 것들도 강조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특히 그분이 우리를 도전하거나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할 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는 틀과 방법과 문화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는 달라, 우리는 훨씬 나, 이렇게 말할 처질까요?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위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밤을 새워서 목이 터지도록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체육관을 채워가면서 부르짖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권력, 나의 기득권,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들을 외쳐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걸 갖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더 멀어질 때도 많았고요,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점점 상관없을 때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균형, 너무 뻔하고 간단하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규정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역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기도. 그러면 멋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잊지 못하죠? 매일의 걱정이요. 속속해는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물가부터 시작해서 집세, 모기지 걱정들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준을 주셔도 따라하기 참 힘든 그런 본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는 것은요, 성경은 정말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가득 찬 인물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흠투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거창한 이상을 제시하시고 그거 못하면 점수 매기시며 혼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염두에 두시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도 역시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내용이 어디입니까? 11절부터 13절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럴 때 아멘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주 정다운 표현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주십시오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참 기도를 앉아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딱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주셔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떠오른대요. 막 사방에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주셔야 할 목록들이 막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막 나도 필요하고 내 아들도 필요하고 우리 남편도 필요하고 남편이 뭐 오전에 필요하고 오후에 필요하고 뭐 밤에 필요하고 리스트를 달기 시작하니까 달라고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하면 기본적으로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위기를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제 삶만 돌아봐도 제가 참 기도하는 능력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속에 가만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아들이요, 가난한 무식한 부모님을 찾아가서 관계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아들이 가난한 부모한테 가면 뭐라 그러죠? 어머님 뭐 잘 계세요, 괜찮으세요 묻긴 하지만 부모한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한테 배우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뭔가 특별한 또 의외의 것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고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일지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조직, 인간의 판단, 인간의 합리성 같은 것들을 더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실제로 서구교회에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를 흔들어 왔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신론. 마치 하나님을요, 우리가 얘기하면 반응하고 일어났던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칙이나 신학, 원리 같은 거로 이해하고 그거 딱 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독백하는 독백의 벽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주기도문에서 또 발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주기도문이 본문이 하나 더 튀어나오죠.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 곳은 우리가 본 마태복음 6장,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주기도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대목, 그 주기도문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서 5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보시면 제목들 많이 나오니까 금방 보이세요. 떡 3덩어리 빌리는 친구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제 친구가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싶어갖고 음식을 구하러 옆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친구가 놀러 오면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9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전체 분위기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맞는 이야기, 맞는 신학, 멋있는 얘기, 괜찮은 얘기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됩니다. 한쪽에서는요, 하나님한테는 달라라고밖에 말할 주제가 안 되는 아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들. 또 하나는요, 그런 한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예요. 이 두 가지의 캐릭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빼거나 거래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고요, 우리가 아프고 속상하고 슬퍼하는 있는 모습 다 그대로 내보여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나름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성공도 하고 뭐 이룬 것도 많고 뭐 졸업장도 따고 그래도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한 것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엎드려져서 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를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고 괜찮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모습은 거기에 너무 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기준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저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안 발견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두 번째 기준을 발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 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일반 대화에서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우리의 대화를 막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솔직하지 않음 얘기 드렸잖아요. 척하는 거, 괜찮은 척하는 거. 우리가 상대편의 상황들을 다 알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누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공감하고 그 사람과 같이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솔직함으로 대화할 때 관계에 신뢰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어려움들, 도움들을 구할 수 있는 기초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멋진 구절로 괜찮게 기도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들에 대하여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실존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겸손이요,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하는 일들에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 꼬집어 보십시오.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내 고민 다 해놓고 하나님께 추후 보고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런 태도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두근거리는 설레임 같은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면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굴 하얗고 핏기도 하나도 없이 무섭게 재판관처럼 얘기하시는 무서운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한심해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수해도 같이 아파해 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업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옆에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답을 정하고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한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했으면 좋은 게 있고 이거 하면은 답이 될 거라는 거 있겠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맨 끝에는 나의 이런 몸부림과 아픔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답들을 상황과 이웃과 주변과 환경과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처럼 뭐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는 뭐 목사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또 보면은 뭐 기도만 하지 뭐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막 그냥 자기 책임만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요 이러면서 또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찾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1장의 이 설명의 뒷부분인 13절에 보시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짖고 찾을 때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묘한 답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과 그분의 회복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바른 지혜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제대로 누려지고 제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주변을 움직여 가시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도록 몰아가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요, 방언이 튀어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 갖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찔리게 만들기 시작하시고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기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성령은 무슨 체험이 아니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도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굽기 시작합니다. 잔소리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득 뒤에 가서 안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공격들 앞에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께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소소하고 조그만 변화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마다 반응하며 움직이시는 귀한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할 때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눈앞에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커피도 해야 되고, 뭐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라와요. 뭘 달라고 얘기하라고요? 양식 중에서도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먹을 거요. 아니,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 이게 플래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오늘만 기도하라고요? 오늘 것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게 내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나이가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획을 안 세우면 너무 불안해서 안 세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뭐가 필요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저희는 그냥 앞만 날고 겨도 걱정을 안 할 리가 없고 준비를 안 할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제돼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더 속상해질 때도 있고 더 잘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과정들에 불과하고요,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제대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장의 일들에 그렇게 매여 살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속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일들을 더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고 더 담대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두 부분,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역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기도 내용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교훈들로 이어집니다.
일용할 양식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용서할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용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또 하기 힘든 것이 없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름들을 아시고 열심히 용서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도와줄 테니 간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용서가 더 잘 안 되시죠? 뭘 생각하는 것들이 더 낫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먼저 짚으시면 그제서야 용서할 힘이 좀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봐서는 정말 믿고 속상하고 내가 또 용서해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고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용서를 보며 감사하고 그것의 힘에 의지하여 용서할 때 조금 더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회복이 제대로 경험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영적 유혹에 관한 얘기는 오늘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분석되고 또 진단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에 깔려있는 더 중요한 파워플레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죠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흔들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들이 항상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들이 단순히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 혹은 어떤 상황들을 풀어내는 것 경제 불황을 넘어가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역사와 그들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영을, 그리고 우리 사회와 지도자와 모든 이웃들의 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보호를 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매주마다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멋진 관계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짚어내시는 그러한 멋진 결단의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아마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은혜 속에서 넘쳐날 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 또 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구하실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